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이렇게 갔더니 뭐 노인분들만 7, 8명 이렇게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온 목사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장로님이 어쩌다 그 지역에 가게 돼 갖고 가서 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갔더니 나이를 묻더래요. 그래서 60대 초반이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쫓겨나갔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7, 8명 어르신들이 다 8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인데 앞으로 제일 늦게 죽는 사람이 교회를 팔아서 가진다.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 마지막까지 최후로 남는 자가 이 교회를 팔아서 그 돈을 다 가지기로 약속을 해갖고 젊은 사람이 오면 안 돼.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은 아예 예배도 못 드리게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지요. 2024년도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작년에 한국 종교인 비율이 나왔는데 무종교가 51%래요. 이거는 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찔려야 될 일이죠. 51%가 안 믿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가다 못하고 있으니. 그 다음에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천주교가 11%, 개신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무종교 빼놓고는 개신교가 제일 많은데, 종교 호감도를 조사를 했더니 불교가 52%, 천주교가 48%, 원불교가 17%, 우리 개신교가 14%, 천도교가 10%. 여러분, 제일 종교인 숫자로 제일 많은데 호감도는 제일 작아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입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워진 모습이 됐을까? 우리 개신교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툼 문제. 자, 옆 사람들하고 제발 싸우지 맙시다. 여봐, 다 뒤가 구리니까 말을 지금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대전에서는요, 두 파가 싸우는데 한 파가 어느 주일날 일찍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이랬어요. 미리 나와갖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팀이 왔더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중장비 운전사가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벽을 찍었다니까. 교회 벽을. 여러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얌전한 거예요. 헌금 사용 선한 데 써야 되는데,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문제가 우리나라에 또 많지. 또 교회가 사회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단 종파들, 광적 신앙, 그리고 성도들의 인격과 생활, 그리고 세속주의, 인본주의, 무속주의,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복합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상황,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사람이 많아야 좋은 교회가 아니고 사랑이 많아야 좋은 교회예요. 적어도 사랑이 많으면 좋은 교회예요.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서 다 같이 볼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다 같이 만날 텐데. 은금이 많은, 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은혜가 많아야 좋은 교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일꾼이 많아요. 아무리 많아도 지푸라기 많으면 안 돼. 건불이 많으면 안 돼. 알곡이 돼요. 천안에서 목회하는 이 임용화 목사님이 어느 날 식당을 갔대요. 그랬더니 말씀 액자가 있더래요. 아, 이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사장님이 왔길래 교회 다니세요? 그랬나? 예, 다닙니다. 어디로 어느 교회 다니세요? 뭐 천안은 다 아니까. 그랬더니 저는 2-3시간 걸려서 구리시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옳았구나. 왜? 끌을 수 있잖아. 이제 2-3시간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랬대요. 아니 천안에도 좋은 교회가 많은데 어떻게 2-3시간 걸려서 구리시까지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2-3시간 걸리지만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교회 성도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 자꾸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2-3시간 가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느껴요. 임용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한편으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러운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 교회 교인들도 그럴까 해갖고 너무 부끄럽다. 삼일교회가 어떨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심각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승천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40일 만에 예수님 승천하고 지금도 혈안이 되어갖고 이제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였는데 이게 초대교회지. 그래서 저는 다락방 교회 특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다락방 교회였지만 그러나 정말 모범적인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삼일교회도 다시 이런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락방 교회를 본받아서 성도들은 성도답게 살고 교회는 교회답게 만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로 삼일교회가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신앙의 요람이 되는 교회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감람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였는데 이게 120명이 모여갖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됐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더불어 이랬어요. 모두 연합하고 협력하는 좋은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도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몸이 나눠지는 것은 팔다리 잘라져 봐요. 머리가 얼마나 고통을 느낍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오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오늘 솔직한 얘기 제가 하는 거예요. 여긴 이 파도 있고 이 파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할 때 조심하세요. 이쪽 파 유리하게 설교하면 저쪽 파가 싫어하고 저쪽 파 유리하게 설교하면 이쪽 파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이파 저파가 아니고 저는 예수파예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이파저파 하지 말고 예수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빼놓고 어떤 파가 있어요? 몸은 그냥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다 예수파가 돼요. 더불어 모두 연합하고 협력하는 좋은 자세. 더군다나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thinking, 이 생각이 같았다. 다른 생각을 갖지 않고 주님의 명령인 말씀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했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플레이, 기도해라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로 시작된 다락방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됐어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 다시 기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교회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누군가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 시작하자. 그래서 그 기도 시작하는 모임에 이파저파 따지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 같이 붙어갖고 기도에 불이 붙어버리면 교회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일 해결을 바라는 것은 어느 도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다시 이 교회가 다락방 교회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모인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했어요. 방언이 터지고 신앙에 불같은 열정이 생겨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다락방 교회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의 이 제자들의 신앙의 요람이 된 장소예요. 예수님 죽고 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기 모여가지고 다시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3일 교회가 여러분 신앙의 요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문제 다 사라져요. 길이 있어요. 길이 안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 평안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같이 교회를 회복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일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주보에 써놨잖아요. 기도하십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도록 뜨겁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어떤 술 취한 청년이 밤새도록 술 먹고 그냥 술 냄새가 푹푹 풍기는데 아침에 교회 와서 교회 문을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더래. 사찰 집사님 소리가 나서 저쪽 옆에 그 집에 있다가 뛰어나가고 이렇게 봤더니 웬 청년이 막 두들기는. 그래서 달려가고 보니까 냄새가 그냥 확. 아니 웬 젊은이가 그냥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왜 교회 문을 갖다 두드려?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그랬더니 술 취한 청년이 나 하나님이란 분 만나러 왔어요. 그러면서 막 두들겨대니까 사찰 집사가 그냥 앞으로 확 막으면서 밀면서 그랬대요. 그런 분 여기 없어요. 빨리 가. 삼일교회 지금 하나님 계십니까?
삼일교회 예수님 계십니까? 삼일교회 성령님 계십니까? 하나 돼야 돼. 예수님이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신데 우리가 둘로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가 돼야 그분과 은혜로운 만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오늘 여기 신앙의 요람이라고 왜 얘기하느냐? 첫째, 주님과 교제한 장소에 이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내면서 떡을 떼어주고 잔을 갖다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성찬을 통해서 신앙이 정립되고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쁜 교제 예식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삼일교회 성찬식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주님과 하나 되는 건데. 그리고 이곳은 신앙의 회복을 받은 곳이,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모두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다락방에 다시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신앙을 회복받는. 도마도 나는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회복이다.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도 회복돼야 되고 내 신앙도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갖고 답답하고 안타깝던 것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바꿔져야 된다 그 소리. 그게 다락방 교회 모습이고 삼일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 받은 곳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그래서 간절히 매달려 간구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따라 다녔어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다니까요. 제자훈련 3년을 예수님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둘씩 보낼 땐 자기네들이 가서 체험을 하고. 그래도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땐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여서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더니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다시 다 있어.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능력 있게 기도하고 예배, 구제, 전도 사랑하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져 나갔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삼일교회 이 둘레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신앙이 살아있는가? 우리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가? 진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인데 몸이 지금 칼로 잘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통을 느껴요. 아마도 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다 이 교회가 신앙의 요람이죠.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이 교회에서 신앙의 요람을 만들어 가야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교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그게 오늘 다락방 교회예요. 그게 신앙의 요람이고요. 그래서
밖에서 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만 오면, 3일 교회만 와서 엎드리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살아나는, 이게 신앙의 요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두 번째는 환난 속의 피난처.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우글거려. 그런데 항상 유하던 다락방에 다시 들어간 이 핵심 멤버들 120명 함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갖다 피하는 모습이 됐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요한복음 20장에 이들이 위험 속에 위로를 얻고자 함께 모였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 한마디로 해서 환난 속의 피난처가 된 거지.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 이 3.1교회가 여러분들 환난에 피난처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다가도 교회만 오면 마음을 내려놓고 안타까운 모든 부분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다시 은혜를 얻어 나가는 모습, 이게 환난 속의 피난처.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런 고난들이 있습니까? 마귀와 악령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겐 마귀가 그냥 놔두질 않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거긴 죄가 없는 무죄 상태였어요. 무죄 상태에도 사단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죄악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도 마귀가 나타나서 40일 금식했을 때 3번이나 시험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 이 3가지. 예수님에게도 먹는 것 시험,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천사가 딱 받아들이면 얼마나 명예로워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엎드려 절하라. 3가지 시험, 오늘날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환난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가 왜 환난 속의 피난처냐? 여기만 오면 평안을 얻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저희가 요하는 다락에 올라가는데 이게 항상 거하던 장소예요. 핍박 있을 때 도피처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타나서 방황하는 제자들한테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샬롬, 샬롬,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얻은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더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교회 오면 더 머리가 무겁고 정신 사납고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뭔 일입니까? 교회 오면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무거운 짐도 내려줘야 되는데, 교회 오면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답답하고 더 안타깝고.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송한숙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권사님은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해갖고 신월동에서 독산동까지 나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집사님 됐을 때 남편을 그렇게 전도를 애쓰는데 남편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도 그러다 나중에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암 걸리고 나서 뭐 1년인가 2년 후에 계속 전도를 하니까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날 교회 와서, 저희 교회도 중층인데 2층 저 맨 끝에 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러 온 거죠. 그냥 관망하러 온 거예요. 맨 뒤에 앉았는데 나중에 예배 다 끝나고 나갈 때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와갖고, 목사님 오늘 등록하겠습니다. 아니 교회 별로 안 좋아하시고
또 교회 처음 왔는데요. 예,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실로 가갖고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왜 오늘 바로 등록을 합니까? 했더니 이분이 와갖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냥 눈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울었대. 울기만 했대. 그냥 우는데 한참 울고 나니까 저 밑바닥부터 정말 평안함이 자기 몸으로 쫙 올라오는데 온몸을 감싸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53년 동안 이런 평안은 처음 맛봤습니다. 처음 맛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암 걸린 사람의 표정이 없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평화로운지. 너무너무 평안해서 그래서 등록을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여러 가지 생활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이 삼일교회만 나오면 회복될 수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환난의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교회에 오게 되면 다 무거운 짐이 내려져야 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 허물과 죄는 영적 문제예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는 정신적인 문제.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생활 전반적인 문제예요. 건강 문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 가정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생활적인 전반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게 에덴의 낙원의 모습 아닙니까? 회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해갖고 내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이, 그건 능동형으로 나요. 그럼 무거운 짐은 남이 내게 지워준 거예요. 남 때문에 당한 거예요. 수동형이. 남이 했던, 내가 잘못했던 어쨌든 어려운 문제라면 다 가지고 오래, 다 가지고. 그게 영적 문제든 생활적, 정신적인 문제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평안을 얻는 환난 속에 피난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곳이 능력과 용기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후에 다락방에 모여 서로 위로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결국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용기를 얻어서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회복의 은총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모여서 성도들은 이것을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베드로 묶인 걸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서 쫙 나오게 만들어줘. 문제 해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핍박이 일어났어요. 저들이 모여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저들이 빌기를 당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핍박 때문에 이제는 나갈 수도 없는, 전하는 것 둘째치고 밖으로 나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한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는 이런 장소가 바로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에게 박선래 집사님 분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갖다 어느 정도 하고 났을 때 어느 날이요, 새벽 3시요. 내가 4시에 원래 일어나서 준비해갖고 5시 예배 드리러 나가거든요, 새벽 예배. 근데 3시에 누가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갖다 이렇게 열어봤더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집에서 아마 10여 분 걸어오는데 우리 집까지 올라 그러면
그냥 비 맞고 온 거예요. 여기 비가 그냥 쫙 맞은 상태에서 빗물 겸 눈물 겸 그냥 쏟아져 내는데, 목사님, 자살이 더 성경적이에요, 이혼이 더 성경적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물어볼게요. 자살이 더 성경적이요, 이혼이 더 성경적이요? 안 해봐서 모르죠. 둘 다 성경이 금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와서 그러고 있어요. 새벽에 밤새 울다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시동생을 5명이나 키웠어 이분이. 그런데 남편하고 시동생 5명이 다 그냥 집에만 오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막 얘기를 갖다 하는지. 그 밤에 밤새도록 울면서 자살을 해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이 고민하다가 나한테 선택해달라고 찾아오고 들어오시라.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살도 쉬워요, 집사님. 이혼도 쉽고 그 한 번만 하면 그냥 딱 끝나요. 그 쉬운 거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교회 가서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봐요. 그래서 예배 전에 먼저 보내갖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 이혼도 안 했고 자살도 안 했고 잘 살았어요. 나중에 일산 가서 제과점 하다가 지금은 저 김포에 가서 슈퍼를 좀 크게 이렇게 잘하고. 여러분, 교회가 환난의 피난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괴롭고 힘들고 정말 마음 답답하고 막막하고 사면초가로 진퇴양난으로 어쩔 줄 몰라도 3일교회만 오면 풀어지는, 3일교회만 오게 되면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이게 환난 속의 피난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쉬워요. 어떤 분이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다가 기도원에 나가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요일 날 새벽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임하고 나니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여전히 기쁨 충만, 감사 충만인데 사업 망한 거나 애 다친 거나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는 죽을 맛이었어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밥맛이 다 떨어져서 은혜 받고 나니까 와서 똑같은데도 걱정 안 돼요. 염려 안 돼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기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환난 속의 피난처. 정말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엎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생활을 갖다 회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교회는 세계 교회 모체였어요. 여기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실제 이름은 12명만 나와요. 나머지 108명은 무명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해갖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다 땅끝까지 진행돼갖고 세계 교회의 모체가 된 것이 바로 이 다락방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확장을 보면 2장에 3,000명, 4장에 5,000명, 5장에 남녀의 큰 무리, 이제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큰 무리라는 말은. 그리고 6장에 더 심이 많아지고 나중에 21장에 보니까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으니 이렇게 엄청난 역사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은요
전 세계의 150개국에 약 50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50만 개 20억이 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 다락방 교회는 이렇게 50만 개 교회와 20억이 넘는 이 전 세계 교회의 모체가 된다. 모체. 지역적으로 확장되는 걸 보면 사도행전 1장은 예루살렘이,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나와요. 11장에 안디옥, 소아시아가 나오고, 16장에 유럽이 나오고, 로마서 15장에 스페인,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럽 전역으로 번져지면서 나중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인도로, 이게 서진을 하면서 뺑뺑뺑뺑 돌면서 세계교회 모체가 됐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다락방 교회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게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이거예요. 이 다락방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말과 같아요. 세계교회 모체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최고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이 교회를 갖다 좀 찾아봤더니 6명이 시작을 해갖고, 잠깐 뭐 본인들 얘기로는 뭐 지금 뭐 70만, 50만, 70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건 제쳐놓고 2025년도에 선교사 대회를 그 교회에서 1년마다 해요. 그래서 불러드려요. 67개국에 673명의 선교사가 파송돼요. 교회를 세웠는데 1221개 교회를 세웠더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세계교회 모체가 된 거예요. 우리 주능교회도 5, 6명이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은퇴할 때 약 청장년만 한 430명, 어린 주일학생까지 치면 530명, 제적으로 하게 되면 7, 800명 된 거지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해외에 27개 건축을 해줬어요. 그것도 교회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개인이 한 거예요. 저 기도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 드는데 교회 건축한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2, 3일 지나면 누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한 거예요. 선교사 5가정 파송했어. 18명의 선교사를 협력하고 26 농어촌 교회를 돕고,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 단기 선교 제가 청년들 끌고 다니면서 21번을 했고, 우물 12개 파죠. 어쨌든 작지만, 뭐 순복음교회처럼 크게는 못했지만 작지만 세계교회 모체 역할을 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세계교회 모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2가지가 제 마음에 팍 들어왔어요. 사실 이거는 초창기부터 외웠던 말씀이, 근데 한 20년 목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온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receive, 받다. 이거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는 거로구나. 그래서 더 기도했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되리라는 말은 will be예요. will be.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 그냥 저절로 된대. 저절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저절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져 간다는 거. 노력한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된대. 성령 받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3.1교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된 모습, 성령 충만하면 하나 됩니다. 다 성령의 하나가 되는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돼? 이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하세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데릴 것이다. 되리라. 땅 끝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세계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세계 교회 모체가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 세계 교회 모체가 되는 일은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족해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 될 수 있고 이런 다락방 같은 좋은 교회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몇 사람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우리 기도하자. 거기에 이 편접번 생각하지 말고 같이 붙으세요. 서로 기도하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교회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주님 따라다녔지만 다 도망갈,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다 도망갔어. 죽을까 봐. 그런데 성령 받고 나더니 목숨 걸고 너도 나가서 그냥 복음 전거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 된 모습이 오늘날 세계를 이렇게 수많은 20억이 넘는 사람이 예수 믿도록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120명은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세계 20억의 모체가 되듯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6명이 모여서 거기 낯가리 있는 데서 기도했대요. 이 볏짚 싸는데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향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D.L. 무디는 걸어가다가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했는데 걸어가다가 성령이 임해갖고 그 제자들이 뭐 한 40명이 모임이 있었대. 이들이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아시아, 동남아시아, 중국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제일 잘 살아요. 왜? 여러분, 한강의 기적? 아니요. 60년대 70년대가 우리나라 부흥의 시대예요. 교회 가게에서 부흥회 하면은 저도 바깥에 저 창문에서 바라봤어. 들어갈 수 없어서 얼마나 그냥 몰려드는지. 그때는 부흥회를 5시간 7시간씩 했어요. 저녁 때 하게 되면 새벽에 끝나.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들어가.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 경제를 그냥 일으켜 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일어나면 나머지 부분들로 다 책임져 주시죠. 나머지 부분들. 그게 평화와 지적에 맞아 나음을 얻도록 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기독교가 확장될 때 그 나라가 다 일어났어요. 중국도 여러분 몇 년 만에 지금 엄청 일어났어요. 중국의 기독교인이 1억이 넘어요. 지금 세계에서 최고 많은 기독교인을 갖고 있어요. 핍박이 있어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일즈에서 또 뭐 어디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4년도 웨일즈
성령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 28살 청년이 기도하다 성령 폭발이 시작된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런데 5주 만에 2만 명이 돌아왔어요. 이것이 나중에 1905년도에 인도 카시아 지역으로 들어가고, 인도가 갈라질 때 3분의 2 성령 폭발이 일어났던 장소의 3분의 2는 인도에 남고 3분의 1은 파키스탄으로 갔어요. 제가 그 지역에다 파키스탄의 교회 6개를 건축을 해줬어요. 건물 없이 20-30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골 마을에 그냥 널려 있어요. 그런 마을들이. 여러분, 이것이 1906년도에 미국 아주사로 이게 넘어갔고 거기서 성령 폭발이 일어나. 우리가 잘 아는 1907년도 이것이 평양에 와갖고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 폭발이 일어나는데, 이때 여러분 한 달에 2,000명씩 돌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가 23,000명이 넘잖아요. 그 23,000명이 몇 개국인지 제가 나라는 잘 모르지만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한국이 세계교회 모처가 되고 있죠. 이 역할을 다시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예요. 아까 10가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기예요. 삼일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니파네파가 아니고 다 예수파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여기에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약속이, 요엘서 2장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으로 노인들은 꿈을 꾸고. 여러분,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이게 다 미래형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앞으로 다 좋게 변화될 거예요. 다 좋게. 성령은 절대로 나쁜 걸 안 줘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이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너희 자녀와, 이거 집에 있는 애들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도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기도하셔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느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회개하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기도받으면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저들이 받았다. 고넬료 가정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기도인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기도받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리며 기도하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간구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요엘서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한 40여 명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1월 달부터 맡아갖고 7월 달 되니까 수련회를 갔어요. 40여 명을 데리고 운봉산에 갔는데 가갖고 그때는 이제 권사님들 따라가도 바깥에 이렇게 돌들을 놓고 솥 얹어주고 진흙 발라주고 해야 돼. 그래야 밥을 해니까. 그래서 내가 여자 권사님들 왔길래 내가 가서 그걸 하면서 회장한테 그랬어요. 야, 네가 가서 조 좀 짜라. 몇 조로 이렇게 짜라고. 그러고 나서 이걸 가서 설치를 갖다 어느 정도 했는데 여학생 하나가 막 달려 나오더니 울면서
그때 제가 전도사거든요.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지금 예배당 안에서 싸움판이 벌어졌대. 아니 수련회 은혜 받으러 왔는데 싸움판이 벌어졌대. 그래서 놀래서 뛰어가 봤더니 두 명이 울고 있는 거예요. 회장이 조를 짜는데 총무가 다혈질이요. 그러니까 걔하고 제일 친한 애가 있으면은 이 조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얘를 갖다 다른 조에다 넣어버렸더니 이 총무가 다혈질이니까 회장한테 와서 욕을 해대가면서 걔를 갖다 왜 우리 조에 안 놓고 딴 데 보냈냐고 막 하다가 둘이 그냥 언성이 높아서 싸움이 벌어졌고, 이 다혈질인 총무가 가져갔던 기타 있잖아요. 기타를 들어가지고 회장을 쳐갖고 기타가 박살이 나버려. 수련의 끝이에요 이제. 그래갖고 회장은 맞아서 울고 있고 총무는 한편 안 해줬다고 억울해서 울고 있고, 간신히 달래가지고 총무가 집에 가겠대.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지로 달려갖고 그래서 오후 마치고 저녁 식사 후에 저녁 집회를 했어요. 저녁 집회하고 말씀 딱 증거하고 나서 다 일어나라고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통곡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막 엎드려지고 마룻바닥을 치고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냥 40여 명이 완전 압도가 되었어요. 한 시간째 그렇게 그냥 눈물 뻗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회장은 여기 왼쪽 맨 앞에 앉아있고 총무는 오른쪽 저 맨 뒤에 있었어요. 둘이 벌떡 일어나더니 중간으로 나와서 중간에서 부둥켜 안고 내가 잘못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돼요.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은혜롭게 진행되는지. 한 3년 지나니까 40명 되던 중고등부 120명이 넘어버려갖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 있는데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3.1교회를 다락방 교회처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시니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해결돼. 그리고 3.1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곳이 신앙의 요람이 될 수 있고 환난처의 피난처가 될 수 있고요, 세계교회 모태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교회를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